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로마서의 묵상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복음이라는 기초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흔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사죄의 선언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전부가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남자 양궁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딸 때 마지막 선수가 화살을 쏘면서 끝 하고 외쳤던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끝 하고 외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곧 올바르게 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곧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끝,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끔 가다가 여전히 과거의 나의 죄가 생각나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았다가도 나의 마음에 회의가 찾아오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시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용서를 받았니? 이것이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남아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네가 정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니?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책감을 찌르면서 내가 정말 용서함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십자가에 나타난 죄 용서의 은혜를 감격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에는 주섬주섬 그 죄책감의 보따리를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바울의 이 복음의 능력과 자유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믿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의 강팍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쓴 팔레스타인을 걷다는 책에서 한 교우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교우는 30대 중반에 예수를 믿어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교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늘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 10년 동안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왔던 이분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전날 예배 때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머릿속으로 이것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물과 콧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 가운데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폭포수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환난과 마음의 상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죽음의 순간에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삶에서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삶에서 소유하게 된 것, 내가 삶에서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 그 어떤 것이 나의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묵상하는 로마서 8장에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붙듭니다. 이 죽음조차도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죄의 용서를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앞으로는 죄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괜찮다는 말인가? 참 우리는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4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성화의 삶이 함께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발견했던 복음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성화의 삶이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구약에 나온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면 이 말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인인 인간에게 율법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역할을 하나 갖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고발적인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생깁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읽었던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은 그 능력을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령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이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습관을 단번에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분별했지만 이것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삶이 변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나를 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묵상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정죄함도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죄 용서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음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사 이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오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며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